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이 조명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어그러진 부분들을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재조정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통로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럼 또 스무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도아디라, 그리고 또 사대, 이게 순서대로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교회를 보면은 7교회에 부류를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또 그걸 또 세분해서 세 부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칭찬과 그 다음 또 이 책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완전히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는 이거는 이제 스무나 교회하고 이건 또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고, 이건 칭찬과 책망이 있는 거는 이제 에베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 또 사대, 그 다음 또 라우디게아. 요 책망은 이 라우디게아. 그 다음에는 이 사대, 이 사대, 여기 이 칭찬. 맞죠? 이렇게. 이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는 칭찬이 이제는 이 고난과 그리고 또 궁핍함 가운데서 그렇게 인내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진단받을 때 이 두 교회를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이걸 모범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이거는요, 이 첫사랑을 버린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업,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많은 일을 벌여놨는데, 중심에 심장이 없다는 심장이 없이 엔진이 이제는 꺼진 가운데서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번아웃 대에 가는. 또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발람의 그런 이단, 니골라당의 이단,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칭찬 받으면서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음란이 들어와가지고, 음란이 그것도 뭐 가지가 되는 음란이 아니라 완전히 원뚱치가 되는 음란이 그 교회에 쑥 들어와가지고 깊이 그래 뿌리를 받고 교회를 완전히 음란으로 그렇게 물들이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잘 알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우리 주님이 완전히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은 유명한데, 이름은 참 굴지의 이름인데, 그러나 이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우리는 이 지금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부류 중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왜 이런 부류로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이 이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회개를 요구해요. 회개. 그리고 이 두 교회는 뭐냐면은 평소에 뭐냐면은 이 두 교회는 늘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늘 평소에 이 교회는 회개를 하는 그런 교회가 이 두 교회인 겁니다. 뭐 이들이 죄가 없어가지고, 이들이 허물이 없어가지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다윗의 성향도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성향과 똑같은 겁니다. 뭐 속에 정욕도 있고, 속에 혈기도 있고, 속에 뭐 인간의 욕심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과 성령의 조명하에서 자신이 뭔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요, 그 회개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회개를 늦추면은 늦춘 것만큼 사단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즉시 회개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저의 죄를 정결케 하여 달라고, 주님의 그 우슬초로 저를 씻어 달라고, 주님의 그 보혈로서 저를 갖다 덮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요, 거의 다 회개인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늘 이 막힌 것을 다 뚫고 아주 맑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 보면요,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평소에 이들은요, 회개가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초대교회는 회개가 기본이었습니다. 회개가. 교회 들어오면요, 먼저 회개를 내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에 조명하여서 내 속에 어떤 허물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막힌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답답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막힌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걸 갖다가 늘 조명받는 현장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7교회들마다 주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러 하는 것은 뭐냐? 초대교회에는 이게 회개가 근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회개한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이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회개를 이게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성이다 삼면서 우리는 아담의 그런 기질로 우리는 죄덩이다 그러면서 하시고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회개를. 그리고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회개에 민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회개하라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이 낯설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겁니다. 왜냐? 하도 자아가 살이 찌가지고 다 이 성도들이 목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냐면 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자아가 강화되는 그런 하나의 설교와 자아가 강화되는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이 회개라는 이 말은 너무나 체질화된, 너무나 이 듣기 좋은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복된 말이거든요. 복된 말. 그런데 그것이 거북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교회는요, 회개와 체질화되고, 나머지 이 교회는 뭐냐면요, 평소에 회개를 갖다 등한시해버린 겁니다. 회개를 등한시해버리니까 화수가 막히듯 하나님으로부터 막힌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를 해서 하나님 하는 말이 뭐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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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버림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하면은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너희들을 먹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흰돌도 내가 감추지 만나도 너희들을 먹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는 말이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요, 회개가 체질화되어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막힌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과의 막힌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속에 양심에 주님 뭔가 이 허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회개를 통해서 마귀의 진지가 내 속에 회개를 못한 것만큼 마귀의 진지가 뱀이 들었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회개를 통해서 뽑아내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들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그 주님이 아니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가도 답답하고, 교회 가는 것마다, 아니, 주님 볼 때는요, 답답한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보면 주님이 시원하다. 그리고 우리 예배 현장도 그렇습니다. 예배 현장도 주님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주님이 시원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즉시 0.1초도 안 차이가 나지게 말씀에 조명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다. 나에게 칭찬하는 부분이 무엇이다. 보십시오. 7교회를 진단하면서 주님은요, 무조건 책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할 것은 주님은요, 조그만 것이 있어도 그건 칭찬을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것은 그대로 우리 주님은요, 책망을 하면서 회개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어디 메시지, 설교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 시간에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것도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도 회개를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개를 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경계를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제가 말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예배당을 나갈 때 마음이 180도 달라진다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오늘 집에 좀 더 쉬고 싶은데, 좀 더 저 재미있는 연속곡을 보고 싶은데, 저 축구 게임을 완전히 다 보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가야지 그러면서 힘들게 예배를 왔지만, 근데 예배 현장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이러다 보면요, 속이 안 쓰면 이 정화가 말씀으로 정화가 되고 주님의 보일러스 정화가 되고, 우리가 찬양을 볼 때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선포를 통해서 내 속에 어둠이 빛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 혈해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에 일어나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럼 이들은 회개가 체질 안 되다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회개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7교회가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띄우지 않습니까? 다 편지를 띄우는데 딱 편지를 보니까 저마다 자기가 교회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마다 맨 먼저 무슨 교회를 바라보겠습니까? 편지 딱 쓰시는 보면은 자기 교회, 만약에 서문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서문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먼저 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먼저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학생 때 성적표를 받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성적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친구 거, 나는 지금 80점 받는데 친구는 몇 점 받았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자기 사진, 자기의 자기의 그런 진단서 다 저마다 자기 진단서를 딱 보고 나서는 뭐냐면요, 다음에는 뭐냐, 누가 최고 점수를 받았나 이거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최고 1등인가, 누가 좀 많은 점수를 받았는가. 그 이걸 보면은 이 교회는, 이 두 교회는 이 두 교회도 사실 이것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서문화 교회는 한 80점에서 90점, 여기는 거의 100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이니까 이 50점, 여기 50점, 50점, 여기는 몇 점, 반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 관심이 자기 교회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관심을 딱 보니까, 아니, 최고 점수를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다? 빌라델피아가. 그걸 빌라델피아 교회를 딱 보면서, 아니, 저 빌라델피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인데, 저 빌라델피아는 빌빌거리는 교회인데, 그러면서, 야, 이 서신이 잘못된 거 아이가? 이 서신이 완전히 위조된 서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들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최고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요, 수긍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수긍이 되겠습니까? 이게 평소 때는 늘 이 부족하고, 평소 때는 진짜 빌빌거리고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이 진단으로 말미암아 100점을 받았다. 자,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가 있다 칩시다. 자, 부자와 나사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부자는 뭐냐? 늘 화롭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그런 집에 국회의원, 그리고 또 장관들, 굴지의 그런 인물들이, 명사들이 다 들락들락 하면서 그렇게 화판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 야, 저 부잣집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을까? 어떻게 인연을 저렇게 부잣집과 저 사람들과 내가 인맥을 가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다? 나사로였나? 나사로는 뭐하십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헌대를 하면서 빌빌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그렇게 주워 먹을까? 거기라도 내가 끼니를 채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보십시오. 부잣집을 가면서 이 거지 나사로가 땅바닥에 기면서 그렇게 개처럼 개인데 이 상처가 핥으면서 그것도 쫓아낼 힘도 없는 그런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왜 저리 인생이 저렇게 사나? 내 저리 사느니 내 참 어떻게 해버리겠다. 참 비참하네. 아이, 저런 인생을 보면 참 재수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마다 아니습니까? 나사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는요, 그 순간에 늘 천사가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라? 나사로입니다. 이 부잣집에는 늘 마귀가 들끓고 있는데 나사로의 심령에는 늘 천사가 방문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사로는 아니지만 거지로 있지만 나는 늘 나사로는 하나님과 믿음의 교통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늘 기도를 하면서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 부잣집을 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저 부잣집 그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들이 자기의 그런 허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남들 허풍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 보십시오.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있으면서 그 부스러기를 얻어 먹으면서도 뭐냐? 이 부잣집을 위해서 중보기도.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나사로가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고, 나사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무도 몰라요. 다 뭐냐? 외모로 보고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카운트할 필요도 없는 교회, 상종하기 싫은 교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100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머지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저 편지, 위조 편지 아닌가? 위조 편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서신서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이거는 나 요한이 지금 편지를 띄운다. 그걸 갖다가 딱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위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요한이 적은 거야. 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은 거다 말이야. 남으로부터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만 이 편지에 대해서 하나도, 이 너희들의 교회의 진단서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이 딱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요한이 뭐라고 쓰면 맨 마지막에는 이 예언의 말에 너희들 한 글자도 첨가하지 마라. 이 예언의 말에 너희들 한 글자도 뽑지 마라. 만약에 이 예언의 말을 만약에 너희들이 이 글자에 너희들이 만약에 첨가를 하면은 이 예언서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재앙을 그 사람에게 다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 만약에 뽑아버리면은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너희들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딱 요한이 못 박아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갖다 절대 너희들은 뭐냐 의심하지 말라.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렇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읽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데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 이들이 뭐냐 지극히 당연한 걸 이거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인데 와닿는 겁니다. 제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뭐 이거 뭐 칭찬하는 것은 참 지극히 당연하네요. 그런데 제인데 또 딱 와닿는 게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제인데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요, 이 수식어들이에요. 수식어가 이 수식어들인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요, 적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적은 능력 보십시오. 내가 적은 능력을 이 글자를 갖다가 수식하고 빼버려도 되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도 이런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청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인되는 엄청난 단어로 그렇게 살아 움직여진데 와닿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못했던 겁니다. 가난했고 사람도 없었고 재정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부족한 교회가 어디냐?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세상과 타협을 입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적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갖다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른 교회들 보면 이건 다 얼마나 여건이 풍부합니까? 모든 것이 이들은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배반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정부에 아부하고, 이런 교회였는데,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무시했고, 모든 것을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무시했던 그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끝까지 목숨 걸고 마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듯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더라도 가난하나 부자나 그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교회가 어디냐? 빌라델피아 교회인 거라. 욥기를 보면요, 욥이 엄청난 그런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싹쓸이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재산 잃고 자녀들 잃고 온몸에 악창이 걸리고 여자는, 이 아내는 바가지 뻑뻑 끓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욥이 어땠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서 변함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갔습니까? 욥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불평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않습니까?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늘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핍박이 오더라도 내 재산이 탈취를 당하도록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찬양이구나, 이게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찾아가지고, 야, 이거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왕이시다, 지존하다, 예수는 주존하신 분이다. 이거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지 않,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들은 도미티안 황제와 뭔가 타협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지존하시다, 도미티안이 높은 그런 놈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이 최고 왕이시다. 그걸 갖다가 고백하고 찬양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그래서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와닿은 게 뭐냐? 맞아, 북한이다. 북한 지하 교인들, 그들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우리는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 북한 성도들은요, 이불 밑에서 또 예배도 안 했으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또 감시 당할까 싶어가지고 목소리를 죽이고 하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배가 너무 부른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는 최고 감사한 게 뭐냐, 오늘 하루도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데 전혀 방해 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졌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북한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북한은요, 하나님 저 남쪽에 저 교회들, 남쪽에 저 모든 성도들, 저들이 불쌍히 해달라고, 저들이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저들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다고. 그들은요,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다른 교회들은 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시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영적 진단을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버가모 교회가 어떻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 교회를 진단이 안 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나머지 교회를 위해서요, 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들의 교회가 저들이 제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늘문을 내가 다윗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고 하늘문을 내가 열어주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다른 거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은 뭐 우리 마음이 막 완전히 이게 아침저녁으로 변하네. 이거는 환경이 좀 좋으면은 했다. 환경이 좀 나쁘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나 부유하나 나에게 모두 탈취당하나 나에게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이나, 이건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라.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빌라델비아. 심지가 굳어. 어떤 핍박이 오든 물이 바다가 깊으면요, 깊은 바다는 아니십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찰랑찰랑 그래도 요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완전히 그 겨울가는 요동. 겨울은 물이 얕기 때문에 늘 찰랑찰랑 소리가 맞습니다. 빈강동처럼. 그러나 바다가 깊으면요, 그리고 요동이 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심령은요, 빌라델비아 심령은요, 엄청나게 깊이 하나님과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게 사랑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 주님과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